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마구 때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매를 엄청나게 맞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고난의 한 복판에서 울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Lamentation of Jeremiah,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득 아침에 이렇게 새가 지저귀는 모습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새가 운다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새가 운다라는 표현이 없고 새는 노래한다라고 합니다. Singing birds, 노래하는 새. Birds are singing, 새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지 새가 운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러기 울어 얘는 이런 말도 있고 꽃이 지기 때문에 새가 울고 꽃이 피니까 새가 운다 이렇게 운다라고 표현을 하죠. 천상병이라는 시인 아시죠? 그 시인이 쓴 새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을 내 영혼의 빈터에 새나리와 새가 울고 꽃잎 필 때는 내가 죽는 날 그 다음 날 산다는 것과 아름다운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의 노래가 한창인 때에 나는 도랑과 나무까지 앉은 한 마리 새 정감에 가득 찬 계절 슬픔과 기쁨의 주일 알고 모르고 잊고 하는 사이에 새여 너는 낡은 목총을 뽑아라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우는 한 마리 새. 마치 이 예레미야서는 앞서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알파벳의 첫 글자를 가지고 한 절 한 절을 엮어가는 시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 장르로 구분할 때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와 함께 이 애가서도 이제 시편의 시라는 장르 안에 구분을 하거든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 슬픔과 탄식의 그 한 복판에서 노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눈물의 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노래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울다라는 말, 노래하다라는 말 대신에 새가 지저긴다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그저 낭만적인 노래가 아니라 슬픔과 탄식의 한복판에서 자기가 엄청나게 지금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특별히 3장은 앞에 있는 절수들이 다 22절인데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서 3배의 그 강도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3절 이하부터 쭉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종일토록 치십니다. 종일토록 하루 종일 매를 맞는 거죠. 4절에 보면 살과 가죽이 쇠하여지고 뼈가 꺾입니다. 살과 가죽이 쇠하여지고 피부가 막 상하고 껍질이 벗겨지고 뼈가 꺾입니다. 7절에 보면 사슬이 무겁게 누르고 있어서 꽁꽁 묶어놓고 옴짝달싹을 못하게 합니다. 8절에는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 기도를 물리치시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고초와 담즙이고 쑥과 재난이죠. 그래서 18절에 기록하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더라. 난 소망이 없다. 스스로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나 소망이 없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형편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처지고 예루살렘의 비탄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교회의 눈물이고 성도된 나의 슬픔의 탄식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항상 말씀이 밝히 보이는 게 아니었고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고난의 쑥을 마시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세상에서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장의 이 부분이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것이 중심 구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지금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의 그 한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진멸되지 아니할 거다. 지금 다 부서졌어요. 다 멸망하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자존심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어?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좀 겁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가 내려졌고, 드디어 이제는 북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여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완전히 멸하여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전히 너희에게 있어.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니이다.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면서, 아,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하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어서 그래서 영원히 진멸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을 비록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좀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살았었더라면 이런 멸망을 자처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고,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울며 이렇게 슬픔의 탄식의 노래를 부르는 이 한가운데,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만나고 긍휼을 만나고 하나님이 진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새로운 소망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4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기업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 기업이라는 것은 부모 또는 근친을 통하여 이제 물려받게 되는 모든 재산의 총칭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토지가 주로였을 거예요, 당시에는.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토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치세할 것인가가 이게 현 정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이라는 것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유일하게 생계를 이루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에 우리는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재산의 총칭, 우리가 소위 기업 그럴 때는 사업하시는 분의 어떤 회사를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뿐 아니라 모든 것 말이죠. 우리의 회사, 우리 학원 뭐 등등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재산 등등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기업이 가나안 땅인 줄 알고 그 땅에 집착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기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구나. 이것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다른 것에 기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대어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는데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기업에 이것이 나의 최고의 기업인 줄 알고 거기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왔던 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에게 유일한 기업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세상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란의 한 복판에서 예레미야가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그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안에서 발견된 소망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이라는 것도 결국은 바라봄인데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붙잡고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시죠. 2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는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기다려.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라는 옛날에 그 찬송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그 2절 가사가 보면 기다려 그때를,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려, 이런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걸 소망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지금은 다 무너지고 황폐했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데 우리가 지금 소망에 관하여 쭉 몇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바라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고 기다리자,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라보고 기다리는 걸까요? 어떻게 하며 지내면 될까요? 바라본다는 건 어디를 바라보면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예배 나오다가 하늘 보면 별이 거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의 별은 보이죠? 북극성이 보이는데 그 별을 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디 교회 도남동 이 골짜기에 있는 이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뜻일까요? 어디를 바라보라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걸까요? 그저 맥 놓고 주저앉아서 그냥 그렇게 기다리라는 뜻일까요?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습니다.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이 바라고 기다린다는 게 뭘까? 멍에를 매라는 뜻이죠.
송아지, 망아지, 멍이를 매게 하려면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죠. 답답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참 이게 답답한데 어떻게 하루 종일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지 참 되게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전염병이 참 무서운 변종이라서 우리가 참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멍에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아예 내 마음대로 가지를 못하게 하죠. 이쪽으로 땡기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땡기면 또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도 못하고 멍에를 매는 건데, 사람이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젊었을 때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희망이 있죠.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나중에 자기 고집이 더 강하여지고 완강해졌을 때는, 힘이 드세졌을 때는 멍에 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어렸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앞으로 성숙하게 될 그날이 올 거다라는 희망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다리고 바라보아라 라는 말은 멍에를 매라는 뜻이구나. 두 번째 29절에 보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 티끌, 재 이런 것들은 그가 얼마나 많이 지금 슬픈가 하는 거죠. 슬픔을 뒤집어 쓰라는 말이겠습니다만은 요걸 조금 자세히 보면 땅에 티끌에 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흙먼지인 땅에다가 입을 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땅바닥으로 내려가라는 뜻이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지금 참 많이 겸손한 것 같은데 더 겸손하라 하니까 때로는 속상하죠, 우리도. 그런데 입에 티끌을 대어라.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낮아지고 땅에 있는 그런 흙먼지에 내 입을 대듯이 그렇게 내려가라는 뜻이겠습니다. 바라고 기다리라는 뜻은 멍에를 메고 땅바닥에 내 입을 댈 정도로 낮아지라는 뜻이 되겠죠. 30절에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치욕을 좀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좀 빨리 회복시켜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바라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치욕으로 배부르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밥맛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려라. 치욕을 많이 먹으라는 뜻이죠. 이렇게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라고 기다린다는 뜻이 그런 거구나.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근심을 끌어안으라는 뜻이죠. 참 근심하지 않고 살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황폐한 땅에서 그 고난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할 때에 그 기다림의 자리, 그 바라봄의 자리는 멍에를 매는 것이고 또 땅에 티끌에 입을 대는 것이고 또 치욕을 배불리 먹는 것이며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 혹시 여러분 근심이 있으세요? 근심이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억울하죠. 억울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하나님 백성은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나, 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거를 한 단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원하고 바란다라는 말은, 바라고 기다린다라는 말은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손도 들어야 되지만 가끔 제가 손을 들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멋있는 퍼포먼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들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처럼 기도하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가끔 여러분들에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손만 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아울러서, 마음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양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손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57절 말씀으로 껑충 뛰어서 5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과 마음을 들어서 항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부르죠. 아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울어제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폐허의 그 충격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것처럼 아침부터 종일토록 나를 매를 대시고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예레미야는 울어제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깊은 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고 그가 나에게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리라. 그리고 잠잠히 기다림이 사람에게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바라고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멍에도 매고 입에다가 땅에 티끌을 대고 치욕도 당하고 근심을 가슴에 채우면서 그럼에도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항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죠. 바라고 기다리는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교회, 바라고 기다리는 성도, 바라고 기다리는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 같고 입에 티끌을 대는 것처럼 할 말도 못하고 땅바닥에 낮아지고 치욕으로 배불림을 당하고 근심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 우리 성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높이 들고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도우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교회, 그리고 성도, 그리고 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